당신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해결해야 할 결제 서류가 밀려있고 밤을 새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경우에는 아이는 아파서 울고 욕실에 물은 넘치고 초인종과 세탁기의 벨이 계속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폭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목표로 향하는 그 지향점에 도착하려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원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인이라고 불리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7 귀신 들린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180도로 변화되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들을 원동력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내용은 바울의 그 어느 설교보다 의미심장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의 자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비록 그의 두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의 입술만큼은 그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바울의 절규입니까? 부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항상 당당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 번역 성경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물론 이 쇠사슬만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해외 선교지에서는 말보다는 공연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때로는 화려한 복장으로 무대 의상을 입은 선교팀원들이 준비된 공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무대 의상을 입고 준비하는 선교팀원들을 비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느낌이 어떠한가?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은근히 깔보고
비웃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공연을 앞두고 긴장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더 많은 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어느 팀원의 고백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팀원은 오히려 그럴 때 더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빠서 공연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연 전에는 자기를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공연 후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집중해서 공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전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는 전도 대상자도 중요하겠지만 전도는 1차적으로 전도를 하는 우리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가? 점검하고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해도,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해도 조금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청파동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9월이 시작됩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주신 영적 자존감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신 신앙의 원동력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이번 가을 우리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의 공동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 자존감 하나만큼은 세계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영적 자존감을, 바울에게 주신 신앙의 원동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출석하는 청파동 교회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